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야훼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야훼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야훼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야훼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야훼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시편 11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야훼께 피하였거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야훼께 피하였거늘. 시편 11편은 표제의 다윗의 시 또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시편의 자리는 예배 시에 함께 하나님 앞에 신뢰를 고백하는 찬양으로 사용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절히 고백하는 신뢰의 노래입니다. 시편 11편은 내용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에서 3절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탄원이고 4절에서 7절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잠시 이틀 전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9편,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10편,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는 11편의 모습을 잠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틀 전 우리가 보았던 9편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시편은 하나님 너무너무 힘든데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편 11편은 그 기다림이 길어지고 또 길어지니까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지면 뭘 해야 될까요? 화를 내야 될까요? 성질을 부려야 될까요? 시편의 기자는 11편에서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더 세게 믿어보자. 즉 신뢰를 더 강하게 고백해보자.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뢰의 고백이 부족해서 지금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나? 하고 자신의 신뢰를 더 강력하게 고백하는, 여러분 믿음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상황에 대한 탄원이 고백됩니다. 시인은 가장 먼저 시편 11편 1절 앞부분에서 내가 야훼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고백합니다. 피하였다로 끝내지 않고 거늘이라고 무언가 여지를 남깁니다. 즉 이것은 첫째로 야훼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라는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과 동시에 아마도 시인은 어떤 주위의 충고자들에게 권명과 충고를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시편 11편 1절 뒷부분부터 3절까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나는 이미
야훼를 믿고 신뢰해서 하나님께로 피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 그렇게 피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신뢰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겠어? 오히려 새가 산으로 가서 숨는 것 같이 그쪽으로 도망하는 게 낫지 않겠어? 어쩌면 그 충고는 인간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충고였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 이 유다 땅은 산지 지형이 많아서 수많은 동굴, 가파른 절벽 및 접근하기 어려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도시 같은 경우도 높은 고지대에 있어서 뒷부분으로는 쳐들어가지 못하고 북쪽으로만 쳐들어올 수 있는 지형으로 돼 있는 곳에 수도가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래 좋아,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피해야지. 그런데 일단은 새들이 산으로 숨는 것처럼 너 산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 그러한 내용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또한 사무엘상 23장 1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실 다윗도 산에 잘 숨었어요. 하지만 오늘의 고백에는 이미 나는 하나님께 피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어디론가 숨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의뢰를 하고 했던 모든 것을 이미 다 하고서는 지쳐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되어 있는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데 이 마당에 의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2절의 충고에 따르면 악인들이 지금 뭐를 하냐면, 어디 보자, 잘 믿는다고 믿음 좋다고 하는 어두운 데서 시위를 당겨서 기다리고 있는, 딱 걸리기만 해 쏠 거야. 예, 이 부분에서 아멘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의인을 잡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그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 움직여서 나가면 그 악인이 또는 악한 사탄이 화살을 쏠지 모릅니다. 그러니 의인의 최대 위기가 닥쳐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어진 충고에는 히브리어로는 쉐트라고 하는데요, 이 터는 인간의 삶과 사회의 기초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터전이 와르르 무너진 이런 환경 속에서 과연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3절에서 의인이 무엇을 하랴는 충고의 외침을 통해 우리는 이 시편의 기자의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 자신의 무력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살 통계에 대한 뉴스가 어제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살률이 13년 만에 역대 최대입니다. 하루에 40명이 자살을 한다고 하니까 거의 35분에 1명씩 죽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끊는 거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자살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별로
이 K-팝도 1등이고 이 문화가 1등인 건 좋은데 왜 자살률까지 자꾸 1등을 하려고 하는지. 2003년 통계 시작으로부터 2018년 딱 한 번 2위로 내려간 걸 빼놓고는 작년까지 부동의 1위입니다. 그리고 작년 데이터가 더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10대, 20대, 30대가 자살하는 비율이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았었어요. 네, 작년 통계에는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이 암을 이겼습니다. 자살입니다. 병들어서 죽는 사람보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10대, 20대, 30대, 40대가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중심을 이루어야 할, 이 나라의 터가 되는 10대, 20대, 30대, 40대가 전부 그 터를 잃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생명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터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10대들은 입시에, 20대는 취업에, 30대는 직장을 얻지 못하는 고통에, 40대는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환경을 지키지 못하는 괴로움으로 삶의 터전이 너무 많이 흔들려서 안타깝게도 자살로 전부 삶을 마감하는 이러한 때입니다. 참으로 무력하고 힘든 통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시편의 다윗도 그런 고뇌에 빠졌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미 피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다른 길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조금만 잘못 움직이면 악인이 숨어있는 곳에서 무엇을 쏠지 알 수 없는데 제가 어디로 움직여야 합니까? 제가 숨을 모든 터전이 흔들려 버렸는데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나 시인은 그곳에 머물지 않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의 고백을 시작합니다. 시편 11편 4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야훼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야훼 하나님만이 진정 의로운 분이라는 신뢰입니다. 그러한 야훼를 신뢰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야훼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고 야훼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성전에 계시면서 믿는 자들을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지만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셔서 온 세상을 둘러보며 시인이 겪는 고난과 그 고난을 직접 만들어서 괴롭히는 악인들을 하늘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분이 모든 사람의 일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인생들을 주의 깊게 통촉하사, 즉 보시고 감찰하십니다. 어제도 나왔던 단어입니다. 감찰하신다. 이처럼 하나님의 눈은 인간의 내면까지도 꿰뚫어 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로 보응하나니. 사실 이 감찰하다는 히브리어는 검사하다, 시험하다 또는 금을 연단해서 귀한 순금으로 만들어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잘못한 사람들을 감찰한다는 뜻이 있고, 욥기서 23장 10절에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즉 악인은 감찰해서 잘못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 감찰하시고, 그러면 의인인 우리들은 단련하셔서 쓸만한 금으로 만드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기능입니다. 이제 시인의 믿음은 더 확실한 곳으로 나갑니다. 시편 11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훼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너희들이 잘 모르나 본데 하나님은 의인을 단련하시고 있는 거고, 특히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셔. 지금은 기다리고 계신 거야. 나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고난을 받는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가 왜 자꾸 나를 요동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려고 해? 악인들을 감찰하셔서 그들의 거짓을 깨트리시기 위한 시간이 긴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어릴 때 잘못을 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3번만 봐줄 거야. 오늘 1번 걸렸어. 또 2번 잘못하면 알지? 2번째야. 드디어 3번째구나. 매가지고 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시간도 심판하시기 위해 기다려주고 계신 것이고, 의인들의 시간도 이제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 야, 조금만 참아봐. 악인 내가 지금 세고 있어. 쟤 지금 내가 3번까지 꼽았는데 한 몇 번만 기회를 더 줘보고, 계속 그러면 내가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나 지금 그물 준비하고 있어. 그냥 그물도 아니고 불과 유황이 덮여져 있는 그물이야. 그리고 던져놓고 그냥 놔두지 않고 바람을 불게 해서, 여러분 불 났는데 바람 불면 어떻게 될까요? 더 불타게. 나는 지금 3가지를 준비하고 있어. 악인들을 그물에 던질 거고, 그 그물에다가 불과 유황을 떨어뜨릴 거고, 그 불과 유황이 더 세지도록 바람까지 준비하고 있어. 너가 조금 힘들지만 기다려 라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악인에 대한 처벌의 강구를 시작합니다. 악인에게는 이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사라진 도시가 있죠. 창세기 19장 24절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바람은 사막에 태우는 바람이라고 해서 점점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시는 잔, 원래 잔에는 물을 담아서 또는 좋은 음료를 담아서 마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분노의 불인 불과 유황을 마시게 해주겠다. 이사야서 5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훼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걸음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또한 시편 116편 13절에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분명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잘못했던 사람에겐 분노의 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고난을 견뎌내면 구원의 잔. 과연 구원의 잔을 마실 자가 누구인가? 악인의 처벌과 심판에 대한 강구를 드린 이후에 의인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고백함으로 오늘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11편 7절입니다. 야훼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이 구절은 의인에 대한 보응과 구원을 뜻하며, 의로운 일들은 바로 자비를 베푸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는 바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기다림이 많아지면 마음이 급해져서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고 긍휼한 마음이 사라져갑니다. 더 미워지고, 내가 저 인간을 잘못 만나서, 내가 저것들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지, 이래가면서 점점 더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그럴수록 더 긍휼해져야 합니다. 아이고, 당신도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 나만큼 답답하지. 아이고, 지들도 사는 게 얼마나 팍팍하면 나한테 이러겠어. 내가 이해해줘야지 하고 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때 오히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짧아집니다. 강팍함으로 기다리면 그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 속에 정직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른 2절 말씀의 마음이 바른 자와 동일하게 됩니다. 7절 말씀에 야훼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보리로다. 2절 말씀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정직한 자와 마음이 바른 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자살의 통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삶의 터전들이 송두리째 다 흔들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렸던, 별명이 쟤는 완전히 몸이 종합병원이야, 그랬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폐결핵에 걸려서 24살부터 13년간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었고, 거기에 덧붙여 직장암에 걸렸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이미 파킨슨 병이 찾아와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저도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처음 안 건데요, 척추 카리에스증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척추에까지 결핵균이 들어가는 거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똑바로 눕지도 못하고 옆으로 눕지도 못하고 몸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몸에서 발진이 나서 너무나 힘든 척추 결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누워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습작하기 시작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원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설을 쓰고, 병상에서 그 많은 습작들 중에 누군가가 그걸 읽어보더니 이거 그냥 두지 말고 책으로 만들어보자 하고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42세에 일본 아사히 신문이 공모하는 장편 소설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빙점이라는 작품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의 책은 한글로도 10권 이상이 번역되어 있을 만큼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줍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무작위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은 고난 없어야 될 것 같은 사람한테도 일어나니까, 그리고 고난이 있어야 될 만한 사람은 오히려 겪지 않으니까
무작위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인생이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의 10%의 사건과 그 일어나는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90%의 태도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절대긍정 절대감사의 고백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그 태도로 이기는 것이고, 작은 고난에도 아휴 그래 내 인생이 그렇지, 내 팔자가 이 모양이지 해버리면 정말로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때에 더 고난의 밤이 깊어지면, 깊어지고 또 깊어지면, 우리 이영호 목사님께서 고난의 밤이 깊으면 새벽이 다가온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인은 9편, 10편, 11편에 고난의 깊음과 깊음과 깊음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뢰 말고는 버텨낼 수 없을 만큼, 그때 시인은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주님께 아뢰며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고 더 단단히 하나님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니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함으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며 오늘의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도 항상 주님 앞에 힘들 때일수록 더 주님께 다가가고 더 주님께 매달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다 아뢰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직장이 흔들리고 그로 인해 평안해야 할 가정이, 가족들이 터를 잃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의인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절대긍정 절대감사의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전진해 나가서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만이 힘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삶의 터전이 모두 흔들려서 다들 주저앉는 이때에 믿음의 터전으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피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얻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